4월 28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로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이 시간 사울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제 2주의 목요일을 지나면서 벌써 이미 이제 4월 말주가 다 가까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번 잠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가 목요 심야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기도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이 은행에 작은 어떤 그 푼돈이 쌓여서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금이 될 수 있듯이 작은 기도가 쌓여 영적 큰 자산이 됩니다. 이 자산이 이제 없을 때, 위기 때는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인 자산이 없으면 그냥 폭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단을 함께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사무엘상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사울의 불신앙이다 이런 표제를 붙였는데, 사울은 참 종교적인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과 비교할 때 다윗은 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에서 신약에서도 다윗을 그렇게 칭하는데, 다윗이 범죄가 없었던 것 아니고 다윗의 깊은 어떤 인간적인 그야말로 곤고와 상처가 없었던 평탄한 인생 산 것 더더욱 아니고, 그도 또 사울 못지않게 또 후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에 대하여는 성경이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칭찬 일색으로 인생을 설명합니다만,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다 하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런 대목들이 보면 오늘 여기 이제 16절 17절 보면 이 전쟁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안 하잖아요, 사울은. 그러고 나서 두려워 떨고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여러분 신앙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쨌든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파수꾼이 바라본즉,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확 흩어지고 있어요. 그 강력한 전열이 흩어지면서 마치 그야말로 바람에 의하여 퍼져가는 아주 깃털처럼 이 블레셋 진영이 그렇게 와해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 17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인원수 점호해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시종,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큐티했습니다만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단은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도움, 또 하나님을 향한 주권적 신뢰, 그리고 내가 누구이며 이 백성이 누구이며 이 전쟁은 무엇이며
이런 오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깨닫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요즘 표현대로 소통을 하고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능히 우리 앞서 싸워 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또 올라갔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가 정말 블레셋 군대를 쳐서 혼비백산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장면을 지금 연출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하도록 불림받았어도 그 어마무시한 무한자원이신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능력을 빌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또 자기의 의지,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어떤 판단, 데이터, 이런 것만 가지고, 네? 세계의 유명한 투자가들 중에 짐 로저스나 이런 분들도요, 자기의 그 직관 이전에 그 직관은 위에서부터는 영감이라는 것도 있고 모든 걸 다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하나님 아예. 그래서 정직한 투자가, 정직한 경영인, 정직한 과학자, 정직한 이 땅에 있는 철학자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신적 존재를 인정하면서부터 비로소 그의 지적인 어떤 면에서 엄청난 혼돈이 질서를 찾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불림받았어도 그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삶에서 매우 형식적이고 아주 종교인스러웠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종교인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볼 때는 종교적 예식을 취하고 옷을 입고 굉장히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재미있는 거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전쟁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에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서 정교회 사제가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저들의 예배는 무엇이고 나의 예배는 무엇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예배는 무엇이고 푸틴의 예배는 무엇이고 잠시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18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아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여기 이제 하나님의 궤, 법궤라기보다는 에봇을 오역을 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는 에봇으로 번역합니다. 에봇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제비의 형식을 취하게 되죠. 어쨌든 이 시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19절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자, 전세가 불리해지거나 블레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서 역공을 하게 되면 아마 사울은 화급하게 아마 여호와의 궤인지 에봇인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아마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마 부르짖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블레 사람들이 점점 더 소동스러워지고 전열이 와해되는 걸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둬라, 그만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답과 응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현실적으로 잘 되면 그냥 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런 태도를 취합니까? 절박할 때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 응답받으면 떠나죠. 그거야말로 가장 기복적 신앙의 전형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뜻 자체를 더 귀히 여기고 몸부림하면서 뜻을 묻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진정한 신앙인이죠. 지금 사울은 상황이 이기는데 묻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은 질 때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일반적인 보통 이 세상에서 우상이나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는 분들은 다 그런 부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렇게 되니까 여기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이 대세의 전장에 올라가서 아마 사울의 성격상 위험을 감수할 성격이 아닌데 아마 대세가 승리하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있으니까 숟가락 얹어 놓으러 올라가지 않았나.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참 우리가 얌체 같은 신앙인이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저 되는 곳에 이름을 걸어놓고 또 잘 풀리는 곳에 자기가 잠시 동안에 마치 자기의 공덕도 있는 것처럼 지분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살짝 올라간 사람.
지금 이 상황은 요나단과 그의 시종만으로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개입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조금 인상이 찡그러졌을 수도 있어요. 내게 묻지도 않고 오늘 20절에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놀랍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 용사들 앞에서 미디안 군대 14만 5천 명이 서로 찌르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대적이 강한 것과 이 백성이 약한 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의 강한 것으로 그들이 망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버린 탱크, 잃어버린 모든 전장 무기들 수천 대를 갖고 있잖아요.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함락될 나라가 오히려 지금은 러시아로 인하여 무기를 공급받고 이걸 다시 수리해서 전장에 투입하는데 러시아는 그것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그야말로 수백억의 헬리콥터가 단 100불짜리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를 당하고 이게 참 오늘 현대전에서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여기서도 또 현대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도 서로 자기의 동물을 치고 찌릅니다. 21절에 보면 전에 블레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이러니까 이제 우르르 나온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 사람들이 도망을 듣고 싸우러 나오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의 믿음과 사울의 믿음과 관계없이 요나단의 신앙적 어떤 하나님을 앞세운 순종과 고백에 하여 승리가 열렸다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나마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할 일도 그는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대세를 보고 그것도 스톱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내 모습이 살짝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맡기고 경배하십시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수많은 수를 알고 이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도 없고 저럴 때 저렇게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는 사나 죽으나 이 땅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하나님을 함께 한다면 날마다 평강 가운데 승리함을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